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보시겠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는 게 복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같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할 수 없더냐. 한 번 더 읽어요.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한 번 더 오늘 당신의 영혼이 땡 잡은 줄 믿습니다. 땡이 뭐요? 고스톱이나 치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예,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축복인 거예요. 예.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지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영광 그리고 또 관계. 좀 다른데요? 좀 다른데? 목사가 없어져야 조금 성장을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존재, 그 존재는 누가 유일하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존재는 누가 유일하다? 내가 유일하다. 사람이 유일하다. 그럼 하나님은 이 하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이 땅을 통하여 모든 피조된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 하나는 알고 하나는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심도 해와 별과 달을 다 지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죠. 그죠? 지금 저 밖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지요. 그 날아다니면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움직이고 지금 저 멀리 있는 해를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뭐 행성이 막 움직이는 그 소리가 우리한테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바로 내 옆에서 행성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크게 움직이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움직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영광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은 이 하늘과 해와 별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성을 갖자, 펠로십을 갖자, 교제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만 받으세요. 쟤네들한테만 찬송을 받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쟤는 내 찬송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만물로부터 찬송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은 우리 이해람은 하준이는 쟤는 맨 앞에 있는 애는 누구더라? 어떻게 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얘를 볼 때마다 소희미가 목회실에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온 이후로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요. 저희 사모가 안고 들어왔고 목사님 소임이에요. 오 소임! 이랬더니 막 기겁해갖고 뭐 소리를 번쩍 질르니까 막 기겁해갖고. 근데 걔를 볼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죠.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지금은 뭐 이렇게 품 안에 있고 말도 잘 듣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와고 밥 처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렇게 말 잘 들어주니까 막 기쁨이 되죠. 근데 청소년기가 도래하여 무슨 춘기라고 그러더만 사춘기요? 4.5춘기? 사춘기가 되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야 40춘기가 더 심할 것 같아? 사춘기가 더 심할 것 같아? 40춘기는 말도 못해요. 50춘기가 봐, 갱년기가 봐요.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겨. 사춘기는 말도 못 꺼내. 어딜 감히 사춘기가. 근데 그 아이를 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요. 내가 막 이 잔을 보면서 아우 좋아, 아우 행복해 이러지 않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아 깨끗하네 이 정도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너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찬송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얘를 볼 때마다 기쁘고 얘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얘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할렐루야. 야,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얘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사랑한다 말을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 삼손의 부모가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니까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래 아담이 그래갖고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면서 넙죽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왜? 지금 내 모양은 내 꼬라지는 이와 같아도 오늘 아침에 막 이렇게 목회실에 있는데 저기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파스터 언제 오냐고 나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언제 오냐고 그래서 이번 주 가요. 근데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속상한 거지. 어떤 속상하냐면 예배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여기는 예배 인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는 없어. 거기는 없어갖고 이 예배 인도하는 조그마한 12살짜리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애가 12살인가 13살짜리예요. 중1. 그 녀석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야,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힘들어.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 하나가 빠지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문이 닫혔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목사가 없어도 진행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똑바로 얘기해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예?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예배를 갈급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서 더 배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람이 없어도 돼야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어떤 목사님이요. 조 목사, 난 당신 교회가 너무 부러워. 이래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럽거든. 볼 때마다 뭐가 있어야지.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 전하고 나면 보통 기도하고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대형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형교회는 전공한 사람들로 차고 넘치지요. 잘하는 사람들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형교회는 아니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싸가지 없는 청년 팀들을 이렇게 보면 청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싸가지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한단 말이에요. 예? 조금 하니까 그게 부러워갖고 자기는 말씀 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반죽이 370이 잘못됐다. 370이 잘 안 보여. 이렇게다가 기도해야 되고 이게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푹 꺼져버리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찬양해야 돼서 푹 꺼지고 그럴 때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든데 조 목사 교회 보면 그래도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갖고 이런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어디 이 교회는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폐쇄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 거기 누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갈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라고 그랬을 때 다 박살내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면 이게 아니고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지. 예? 여기 다 뻔뻔짜예요. 지금 주일 되니까 이렇게 세팅하고 와갖고 이렇게 했지. 베껴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구석탱이를 봐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요. 교회에 온다고 그러지만 이거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주진우 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요. 정치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한번 봐주세요. 네. 이재명 정부의 기독교계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합니다. 먼저 김장한 목사에 대해서 특검이 오늘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제는 특검에서 완전히 잡혀찍기식으로 소환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저는 김장한 목사님이 여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꼬투리 잡아서 한번 털어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또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니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이 전부 다 녹화가 돼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오히려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죄 선고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 영장도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거거든요. 양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양성평등이라고 헌법상 명시가 돼 있는데 성평등 운운하는 것은 결국은 동성애 허용과 동성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버젓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라고 선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장서서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헤롯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헤롯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헤롯 얘기 했어요. 그죠? 헤롯 얘기 했다고요. 대통령 얘기 했단 말이에요. 뭐 총리 얘기를 하든 국회의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요. 헤롯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지도자들의 저런 모양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였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저들의 모양들이 아무리 이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어떻게 하고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이런 소식들 자꾸 들려요. 제가 여기서 이재명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똑바로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이재명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국민의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헤롯 얘기했다니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석에서 하는 거지. 사석에서 하면 되지. 이 단상에서는 예수가 왕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재명 얘기할 시간에 우리 주님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시키고 뭐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뭐 예화를 할 수도 있고 비유를 하면서 뭐 정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몰라. 안 봤으니까 몰라. 그냥 주보는 봤지만 안 봐. 뭐요? 제목 시작. 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죽을 만큼 고민하신다. 예수님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데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 영원까지 살아 계시고 이제 나의 결과가 어떻게 되며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설 것이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나에게 서서 천사들이 찬양할 것을 알고 나의 결과, 영원한 결과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고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37절이요 38절이요. 내가 고민하게 되었는데 매우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죽을 만큼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예,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매우 고민할 정도면 얼마만큼을 고민을 해야 매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 삶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태평성대 할 수 있거든. 내일 만약에 내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 내 자식 놈이 죽게 되는 암 진단을 받게 된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래도만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내가 내일 새벽기도 올 때 내가 죽을 줄 알고 내 자식이 죽을 줄 알면 오늘 여기서 기쁨으로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마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걸요.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나서 뭐가 막 혹이 생기고 막 의사가 뭐 내 안에 막 시커먼 게 있대. 그리고 뭐 여기 안 좋은 게 막 보인대. 그래서 세포를 뜯어갖고 검사를 해봐야 된대. 그래서 검사를 했어. 내일 결과가 나와. 내일 결과가 나오는 그 모양을 보면서 막 웃음이 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감사가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초조하거든요. 이 병원에 가는 이 발걸음이 이거 악성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말기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당신의 마음이 죽게 되어버렸대요.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렵대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건 당신이 죽을 만큼 힘들고 매우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기신 분이세요. 그거를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들 정도면 얼마만큼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통과하시거나 패스하시고 합격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니들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매우 죽을 만큼,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든 것과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으면서 힘든 것에 이것이 경중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과 내가 다른 건 우리는 넘어짐에 대한 변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변명이 없어요. 넘어지지도 않았고요. 연약함은 보이셨지요. 먹고 마시고 입고 막 배고파야 되니까 추워야 되니까 그런 연약함은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순간부터 핑계가 되어지고 있죠. 변명이 되어지고 있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가 없다.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핑계가 많다라고 그런다면 7, 80년대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핑계가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겠습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서 막 7, 8명, 10명까지 났어. 지금 몇 명 났어? 소임이 한 명 난 거잖아. 그냥 뱃속에 지금 쪼그랑탱이 하나, 올챙이 하나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변명을 할 게 그분들이 더 많습니까? 내가 더 많습니까? 그분들이 더 많죠. 새끼 3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 새끼 1마리, 2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때는 뭐 10명이요. 그리고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니까 한두 마리는 죽고, 그 죽음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불편하게 좀 살자, 불편하게.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옛날에 신앙생활 해분들은 알지만 이런 장의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장의자가 없었고 그냥 마룻바닥에다가 저 아주 좋아봤자 그냥 모포 하나 딱 거기다 깔고 거기에다가 무릎 꿇고, 예? 아니면 이게 좌식으로 앉아서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하면, 지금은 힘들어 그러면 좀 기대기라도 하고 바닥도 편하고 이게 무릎 아플 이유도 없고, 그러면 과거보다 내 삶이 편해졌으면 신앙은 좋아졌냐 이거를 보는 거죠. 과거보다 더 나아졌고 윤택해졌고 편안해졌는데 신앙은 더 좋아졌냐?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 요즘 나 성경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닌다. 권사님 안 가지고 다니지요. 교회에다가 다 놔두고 다니고, 뭐 집에도 한 권 있고 교회에도 한 권 있고 직장에도 한 권 있고, 툭하면 여기 스마트폰 보면서 성경 찾을 수 있고, 예? 아주 편리해졌어요. 신앙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지금 네 신앙은 과거보다 편해진 만큼, 예? 편해진 만큼 금방 성경 볼 수 있고 금방 찾을 수 있고 다 그렇지만 신앙은 좋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단번에 성공하시는 분이세요. 단번에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단번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단번에 승리하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 핑계가 너무 많아. 변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2장 7절 8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도 있나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부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번 주간 말씀이 어디였죠? 골로새서였죠. 골로새서 다 읽으셨어요? 읽긴 읽었어요. 따봉. 읽긴 읽었다. 이거 완전 따봉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번 주간 말씀이 어디였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읽긴 읽었대. 근데 저 골로새서를 제가 읽으면서 7절 보여주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1장 굳게 서라는 말씀도 있어요. 25절인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2장 7절인가 8절인가 어디도 또 있던데 5절 여기 저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굳건해야 된다.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야, 왜 골로새 교회만 계속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게 서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거를 보면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굳게 서야 될 첫 번째 조건 가운데 뭐냐면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 세상 전통, 이 철학,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지도 말래요. 2장 후반부인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철학과 속임수와 세상 전통과 세상 학문, 초등학문을 맛보지도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트라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방향도 틀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야 어디에 굳게 설 수 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 가운데서 가장 탑 클래스가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상 모든 학자들이 결론이 나는 곳이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서 그 시대의 모든 의미와 모든 사상들이 거기에 다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가장 좋고 가장 휘황찬란하고 가장 엑기스와 같은 그 철학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첫 타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겠지만 저를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철학과 속임수와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깊이 빠져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뭐 좌파 우파 안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지금 왜 변명이 많아지고 있냐면, 왜 핑계가 많아지고 있냐면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굳건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이삭을 바쳐요. 이삭을 바칠 때에 그거 완전하게 바치거든요. 완전하게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냐면 믿음으로 시작됐다.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고백,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내 아들들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따봉. 예? 안 하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초보적인 신앙 요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죽을 때까지 저 죽이자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황금선 집사님이 뭐 거기에 있대요. 요양원인가 요양병원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 그 끄트머리. 마지막 끄트머리. 치매 걸리지 마요. 치매 걸리기 전에 말씀이 굳건하게 서고, 또 이렇게 말했었던 목사가 치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지만, 근데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막 힘 좋고 막 말씀을 잘 읽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막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질이 없을 때, 돈 하나 11조 낼 수 없을 때, 주정헌금 할 만한 물질이 없을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고 병 좀 치유해달라고 그랬는데 못하니까 이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께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 할 줄 믿냐? 예? 아들이 낳는 것보다, 아들이 낳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낳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맨 처음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물어보세요. 예? 믿냐? 너 나 믿냐? 예? 아들이 낳을 거 그건 다음이야. 아들이 낳고 막 걷고 뛰고 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그건 다음이야. 그것이 이루기 전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 나 믿냐? 정말 믿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있습니다. 예? 야, 이 막대기 들어라!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 보고 이 요단강을 밟으라. 그러면 그 요단강이 갈라진다. 이 믿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제 사도 바울은 사라질 거거든. 저를 비유로 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사라질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 당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졌지요.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됐고, 나라고 하는 이 부모도 자식들의 편에서 봤으면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고, 이 자식들도 어느 순간 부모가 되겠지만 이 부모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 정말 얘가 얼마나, 디모데후서 1장 4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이거 말고 1장 4절이 아닌가? 네,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저 사람은 네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죠.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나이가 연소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날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치료제로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소하지요.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이끌어가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눈물 뿌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항상 눈물 뿌리는 사람, 항상 눈물이 있는 연약한 청년. 예? 근데 이와 같은 이 청년이 연약함에도 연소함에도 감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믿음은 어디서 왔냐? 네 외조모로부터 왔다. 네 어머니로부터 왔다. 그리고 네 외조모, 네 어머니, 그들이 읽었었던 말씀,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던 그 말씀, 감성적이고 연약하고 육체가 아프고 연소하다라 할지라도 네가 넉넉히 이기는 것에 내가 기쁨이 있는데, 네가 어디서 이기냐면 네 감성이 아니라, 네 눈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뭐라 설교할 때에 가장 힘든 게 있어요. 순종하세요. 깡패 같거든, 목사가. 예? 그럼 내가 하면 깡패 같으니까 옆 사람이 하세요. 옆 사람이. 순종하십시다. 뭐요? 갑자기 순종이라고 그러고. 예? 순종하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면한다는 식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이 우러나실 때 하세요. 마음이 생길 때 하세요. 에라이씨. 언제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우러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 주실 때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럴 때가 몇 번 있어요. 이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 예? 아주 기분 땡이야. 너무 좋아. 이럴 때가 몇 번 있냐고요.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은 네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자기 마음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을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왜 들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해 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순종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영생의 넉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와이프에게 말하지 않아요. 와이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 자기는 들었거든. 근데 와이프한테 말을 하면 저 와이프는 타협할 것 같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순종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아내 몰래 그냥 가버립니다. 예?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때가 가장 즐거우니까. 근데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나오는 뭐 철학자, 무슨 뭐 강사, 뭐 상담사, 뭐 정신과 의료,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준다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받으면 그를 신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 신의 권세가 있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건, 말씀이 들리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입각하여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 행위를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내가 다 내가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때가 행위가 주장하는 때예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래. 설교하라고.
아니면 뭐 어떤 뭘 맡으라고 그래. 이거 한번 이번 행사를 맡아보세요. 이번 행사를 한번 주관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해요 그래요. 언제 내가 너보고 하라고 그러냐?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그 맡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맛보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드니까 갈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을 막 거두시는 하나님, 추수하시는 모양이거든요. 야, 이스라엘 잠깐 스탑. 과거 내가 구약에 선택했고 지금까지 인도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 잠깐 스탑하고 이방인으로 다 돌려.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막 추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지요. 근데 그 은혜가 진격하여 들어가서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해서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로마 교인들아, 니네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순교를 하고 막 그 로마 교황 그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고 그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고 있고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너희의 순교와 너희의 핏부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 교인을 추수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누구 하나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누가 기도를 잘하고 금식을 하고 절야를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 되냐면 네가 자랑을 할 때, 예? 네가 이거 했다고, 나 이와 같은 수고했다고,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데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이제 막 걸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순간 당신이 매우 근심하며 죽을 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 육체의 수고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믿으란 말이에요. 우격다짐이 아니라 이 믿음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 초등학문으로 인한 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말씀으로 인한 것이에요.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시험 볼 때 저는 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힌트를 줬어요. 이게 전체 이렇게 시험 보는 범위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막 읽어주잖아요. 그죠? 그때 읽어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다 체크하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뭔 내용이지? 이걸 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다 끝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 얘기를 하면서, 요 문제 나오겠네까지 알아요.
요거 나오겠다.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겠구나까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뭔 말을 해주는데 아씨 몇 페이지야? 야 몇 페이지야? 찾다가 끝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번 달은 성경 읽는 달입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아이씨 할 것도 많은데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확 보이는 거죠. 읽으면서도 너무 달어.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1시간 지났는데 몇 페이지 읽었지? 2페이지 읽었네. 아직 한 3페이지 더 남았는데 언제까지 읽으라는 거야? 차원이 다르죠. 시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에 너무 달고 막 아멘 하면서 읽어.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언제 때우냐? 한 장 읽는데 언제 때우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막 들려질 때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길어. 목사를 빨리 바꾸든가 해야지. 목사 와갖고 한 3, 40분이면 설교 끝났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시작이야. 아직도 끝날 생각을 안 해. 할렐루야. 나만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어요. 매우 근심하며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다음에 조금 있으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나 죽을 만큼 힘드니까 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너무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냐면 내 뜻 좀 해달라고. 내 뜻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님은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이 십자가 뒤에 뭐가 있을지 아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만 보고 있으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거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잘 될 때는 아무런 고민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매우 근심하여 죽을 만큼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보면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워요. 금요기도에 금요 찬양 예배 드리면서 막 주님께서 이런 어떤 저런 이런 생각들을 막 주시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사라져야 되고 내 거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외로운 거야. 외로워. 다 자르고 다 없애고 딱 남으니까 나 있고 그나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모가 있더라고요. 금요 찬양 예배 때. 다 잘라버리고 남는 건 난데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모는 저 옆에 있구나.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뭐 히덕거리고 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 죽을 만큼 어렵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뜻을 구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핑계와 변명거리가 어디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참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그 지점 저 끄트머리에 내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저 끄트머리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선교하고 싶었는데 이제 선교하러 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 아니야? 좋겠다. 네가 해보라니까.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니까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혹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승리하시는 삶,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죽게 될 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갈 때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필리핀으로 넘어갈 때 청주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11시 몇 분인가 그때 늦은 막이 탔어요. 타고 딱 앉아서 비행기가 딱 이륙하는데요. 죽을 만큼 두렵더라고요.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마지막일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마지막 기회와 같은 그 자리에 딱 서니까요. 불은 다 꺼졌지. 비행기는 올라가지.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의 마지막 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죽음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없구나. 네. 저게 도대체 몇 말이지? 저게 도대체 뭔 말이지? 시간이 되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골고다 그 십자가에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골고다 오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죽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남아있을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오늘 받은 말씀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또 달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기 싫어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 더러움, 추악함,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모양. 하나님, 십자가에 서지 아니하면 죽음이 없고 십자가에 서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말이 아니라 편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철학을 들으며 희덕거리고 있고 세상 초등학문을 들어가면서 정말 희덕거리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회, 예수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 그런 자손들,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